고린도 교회에는 당시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썼는데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거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이긴 한데 그 앞에 원래 또 써져 있는 편지가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편지는 유실돼서 사라졌고,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이 두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똑같이 경험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딱 봤을 때 여기 교회 문제가 있는데 라는 것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보니까는 교회가 네 계파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워요. 보니까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게바파, 베드로파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파당이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개의 파당이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거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파. 어떤 사람들이 바울파일까요? 개척파예요. 개척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고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 개척 멤버들인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개척 멤버들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또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교회 건축하겠다고 하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이 끈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있다가 에베소로 가면서 에베소에서 다시 사역을 3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곳에 와가지고 사역을 한 사람이 아볼로야, 아볼로. 그런데 아볼로의 특징이 있어요. 아볼로는요, 언변이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언변이 뛰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거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냥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언어에 귀재여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탁월했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부흥을 하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물론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요. 그 두 개의 합이 맞아가지고 부흥을 해요. 그런데 질적으로는 바울파가 헌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파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저절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크게 헌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팽창하는 거예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특별히 전도하지 않는데도 막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막 채워.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볼로가 또 말도 잘한다고 했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소문 듣고 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질적 이거랑 상관없이 양쪽으로 막 부흥을 하는 그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부흥을 경험한 세대는 또 그게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개척 멤버들도 스스로의 그 헌신과 수고 때문에 자랑스럽지만 부흥을 경험한 세대는요, 그 부흥 때문에 또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세대에 이렇게 부흥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당인교회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20-30명씩 그냥 가득 채워질 정도로 애들이 그렇게 많았을 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얘기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거 자랑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개척파도 있었고 이제 부흥을 경험한 파도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맥없는 베드로파가 갑자기 나올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했을까? 베드로랑 상관 있는 저 멀리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서, 혹은 베드로가 선교 활동했던 지역, 그러니까는 그래봐야 얼마 멀지 않은, 예루살렘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삶의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고린도에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른 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다가 교회가 있네? 그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는, 야, 여기도 보니까는 이 안에 자기네들끼리 그룹이 이미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져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도 못 들어가고 저기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끼리라도 뭉치다. 우리끼리라도 뭉치다를 뭉친 거예요. 베드로파.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어찌되었든 그들끼리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타 지역에서 예수 믿고 온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파라고 하죠. 이름은 참 좋아요. 그리스도파, 누구파라는 얘기예요? 예수파라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예수 믿는 게 있어야지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럴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은사를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네들 주님 봤어? 너 성령 체험했어? 이러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은사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네 방언이나 할 줄 알아? 이러고 모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파야. 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파가 나눠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쪼개지는 거예요. 합쳐지질 않아요. 그렇게 딱 나는 어디파 그러면은 조폭들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싸우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좋아할 게 누구일 것인가? 누가 좋아해요?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는 걸?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교회가 뭉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흩으려고 해요. 그리고 서로 반목하게 하려고 하고 시비거리를 만들고 싸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반으로 까르고 반으로 까르고 계속 쪼개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뭉치면 힘이 강력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이번에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100만 집계된 추정치가 100만이라고 하는데 100만 정도 되긴 하겠더라고요. 광화문 일대에서부터 시청까지 싹 가득 채워질 정도로, 서울역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모이면 힘이 되는 거예요. 뭉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뭉치면은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 고린도에서 우상도 많았죠. 신전도 12개나 되는 거대 신전 1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니 얼마나 사단이 그걸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용당한지도 모르고 이용당해요. 이용당해놓고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후회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사단에게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버림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깨닫잖아요. 그리고 후회해요. 목을 메고 자살하죠. 안타까워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분란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깔라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깔라졌으면 사단이 또 싹 사라져요. 거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이것만 좀 알면은 쉽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요. 사단은요, 사람이 교만할 만하게 이렇게 조성을 해요. 이 사람이 교만할 만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 죄악이 기본적으로 이 옵션으로 이 선택 옵션이 아니고 필수 옵션으로 다 갖춰져 있어서 환경만 딱 꾸며주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 환경이 아직 안 꾸며져 있기 때문에 아직 교만을 모르는 것뿐이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몰라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 뭐 다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 환경을 다 만들어가지고 교만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면 이 사람은요, 내가 좀 그래도 좀 하나보다, 내가 좀 신앙이 좀 좋은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헌신을 했는데. 그럼 바울파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볼로파 보세요. 아볼로파. 그들끼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흥하는 거 봐라. 부흥하는 거 봐라. 그럼 부흥하는 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하는 걸 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에 감사하는 거지.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 고생했던 그 바울파라고 하는 그 개척 멤버들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당신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들 스스로 우리 시대에 부흥 이렇게 일어나는 거 봐. 아볼로 봐봐라. 아볼로 목사님 봐봐라.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왔다가 설교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감동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요. 베드로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리스도파 어땠겠어요? 성령 체험해가지고 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서 은사로 가지고 서로 잣대를 이렇게 누가 더 좋은 은사냐, 더 높은 은사냐, 그리고 서로 막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지.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셔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주시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게 은사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섬긴다는 이야기는 내가 남보다 낮아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네 분파의 공통점이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교만. 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환경.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가 내가 아무리 잘난 게 많이 있고 내가 해놓은 정말 수많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 그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만하면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를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받은 게 지혜를 받잖아요. 그 지혜를 받은 다음에 첫 재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재판이냐면은 두 안악이 와요. 아기 한 아기는 죽은 아기, 한 아기는 살아있는 아기. 그러면서 두 안악이 서로 싸우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고 죽은 아기가 저 여인의 아기라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싸울 때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평하게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내 것도 되지 않고 그의 것도 되지 않게 잘라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것 될 것도 아닌데 무너지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럽힘을 당하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끝끝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서로 연합해도 함께 협력해가지고 함께 가도 부족할 판에 아니야 내 저 시당은 내가 같이 붙어갔어. 다 안면을 몰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시험을 하고 사단이 역사할 여지를 주어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유익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데 유익이 되느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현대의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10절,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뜻을 품는 거,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나랑 말이 안 통해? 나랑 마음이 안 맞아. 부모 뜻을 알지도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모 자녀가 돼도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뜻이 하나가 안 되는데 생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전혀 남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을 한 뜻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다음에는 또 해야 할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나이 셀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 온전하여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또한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